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11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양 드립니다.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우리 정치인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되는 또 신앙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모든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다 무효화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된 것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변 국가들 관계 속에서 남북 간의 관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성경 정독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 동안에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읽는 것에 또 투자를 하여서 그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단비, 김예지, 문하늘, 오한슬, 이원택, 서지혜, 김명진, 양은혜, 김무성, 신세연, 김예서 우리 11명의 우리 수험생들이 입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좋은 결과 맺어 대학에 가서도 또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 두려움 갖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아뢰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주님 하나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나눠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으로 하나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반기독교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제약의 뿌리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를 비롯하여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제거되어서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 주셔서 그 땅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며 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시고 주변 국가들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만하게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국가 경제를 지켜주시고 그로 인해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나라 이민족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 정독대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 TV 보는 시간, 다른 거 하는 시간을 더 내려놓고 그 시간에 더욱더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갖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꾸면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셔서 입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여서 그것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번 입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모든 반기독교 정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남북 간의 관계와 또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이 나라의 민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정독대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명의 성도라도 이 귀한 성경에 있는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공부를 하면서 때로는 많은 긴장감과 많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하여 각자가 주어진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입시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2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3절 한 절을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360조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한 절 힘차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역시 우리 요케베스의 노래라는 복음성가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요케베스의 노래라는 곡을 이 작곡한 연평안이라는 이 작곡자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작곡자가 첫째 아이를 유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쌍둥이를 이제 임신하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는 한 명의 아이는 40주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아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 같은 경우는 한 36주 정도에 이제 출산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아이가 29주째 미리 아이가 조산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부모와 이제 어머니와 엄마와 이게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분리불안증이라는 증세가 이 어린 아이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자신의 아내와 함께 나누다가 자신의 아내가 에스더 사모님 쓰신 성경으로 아이 키우기라는 그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가운데 요게벳이라는 사람,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지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게벳의 노래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찬양 한번 제가 들어보면서 깊은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부모의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한 구절의 부분은 출애굽기 1장과 또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병행해서 보는 것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 3절의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하면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 부모의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니까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그랏 조산의 자녀인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것을 배경을 통해 알 수 있지요. 근데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오늘 본문과 약간 좀 단어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출애굽기 2장 2절은 그 아름다운 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잘생겼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토브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요거는 준수함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무언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이 모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가 아름다운, 즉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독특한 그런 매력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많이 살펴본 내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제 요셉 이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는 모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석 달 동안의 아이를 숨겼다라는 표현들을 언급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에 이 아이를 갈대 상자로 내보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내용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이제 나일강이 띄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로의 딸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로의 딸이 성경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봤을 때 이 우는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는 히브리의 아이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위험한 부분입니다. 당시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딸은 이 아이가 히브리의 아이인 것을 알았지만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바로 왕의 딸은 뭔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 내용 가운데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제 바로 왕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유모를 데려와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데려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아마 이 바로 왕의 딸도 아마 추측건데 이 유모가 엄마인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내용을 통해서 어쨌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가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뭔가의 이유를 부여하셨고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에게 담겨진 독특한 매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것을 이미 그에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에서 믿음으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부모가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모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겠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2, 3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내용에 보면 1장 15절에서 21절의 내용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바로 이제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바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히브리 두 산파는 그들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나중에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 산파는 참 지혜롭게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은 일단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이 애굽 여인보다 건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재치 있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20절과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표현들이 연결시켜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히브리 산파들도 그렇게 하였지만 이 부모의 표현들도 보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바로 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봤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대 시대로 돌아보면 대통령의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랐다는 얘기와 동일한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통치하는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애굽에 지금 어떻게 보면 노예 신분에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지만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고 착취를 받는 상황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바로 왕에 순복하는 것이 이들이 살 길이었죠. 하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바로 왕의 말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이 아이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이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석 달 동안 숨기면서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께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다 키우시고 계실 거죠. 자녀들을 키우면서 항상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결코 잊지 않은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했던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에서는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기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권력자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모들은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이 물론 무섭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한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겠다라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권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을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모로 있는 이 엄마가 모세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분명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아이에게 두 가지를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네가 비록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아이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줌을 통해서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라고 분명히 얘기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세 부모님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을 고백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부모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환경의 어려움과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따랐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국가 권력에 우리가 때로는 복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권력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생각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